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하겠느냐?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 한센 성령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인물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래도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6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새 생명 가운데 가라 했습니다. 오늘 시작이 그런적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들이 오해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묻는다는 항상 두 가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의 첫째는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서 나를 보시고 또 사람을 보시고 문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과거 육신의 기준을 삼을도 돼요. 모든 게 내 기준을 보니까 뭐가 됩니까? 안 맞으니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 시험 들고 주장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아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냐, 모든 것에 이 복음의 기준을 가보면은, 내가 복음의 기준을 보면은 먼저 여러분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 소리입니다. 요게 첫째 축복입니다. 서로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살아보이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잖아, 그죠? 다 채시 가문의 기준을 가지고 짜지고 이시 가문 기준과 서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나중에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모여간 부부지만 실제 그 속은 부부가 아니에요. 왜? 서로 다른 기준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요 복음의 기준에 들어가면은 먼저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이 찾아와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감사한 건 내 속에 복음의 기준 속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못 뺏어요.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했습니다. 이 평안은, 그가 주신 평안은 여러분 영원히 간직할 축복입니다. 내가 평안하니까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의 축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늘려는 게 우리 삶 속에 축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거든요. 우리 삶 자체 페스티벌입니다. 이걸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거기 예수적인 삶이라 소리입니다. 왜? 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뭐랬습니까? 내가 억울하다. 0.1% 모르는 너희가 반드시 원수 갚아라 합니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복음의 기준 들으면 내 속에 평안이 오고 내가 행복할 것이고 우리 여 속에 있는 능력을 맛보라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 문제는 내 것이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으면 지금 응답이에요. 목사님 내 꼴 보세요. 안 되는데 믿으면 됩니다. 그가 십자가 이루신 사건이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는 이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에 책임지고 너를 이끌어 가시겠다. 주인을 바꾼 삶은 염려 걱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맞지요? 저는 이게 행복해요.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고모님이 그럽니다. 아이고 조카 목회한다 참 고생 많지.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해노. 어른이면 뭐라 하겠습니까? 속으로 아닌데. 주인을 바꾼 자는 여러분 삶은 행복해야 됩니다. 자, 저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주인입니다. 눈에 한 번에 사단이 없다니까 다 뭘 가지고 돌아옵니다. 야야 이게 문제지? 요거 너가 한번 해봐라. 갖다 대지요? 뭐가 가슴이 심쿵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균이 잡혀버립니다. 이게 우리 예틀이거든요. 우리 자꾸 스님 우리 예틀에 우리를 가다버려요. 우리 옛사람의 가도 우리를 또다시 그게 줄서라 소리입니다. 우리 지난주 어느 줄 서고 왔습니까? 예? 세 줄에서 행복하고 왔습니까? 예 줄에서 고통당하고 왔습니까? 한 끗 차이라습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다. 자, 또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가봐야 돼요. 요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기준입니다. 은혜.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여러분 자격 미달입니까? 여러분 자격이 앉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했죠. 우리는 견적이 안 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꾸 다듬는다 했습니다. 안 다듬어져요. 그게 거짓말이요. 행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우리 고뇌를 하잖아요.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도해서 견적이 안 오요. 아예 십자가에 같이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살리셨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고 고백한 그분도 하나님이시요. 평생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우리는 하나님 은혜밖에 몰라야 돼요. 요게 나인 것입니다.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내 거도 내놓으랍니다. 나 집 나갈래요? 혼자 살래요? 집을 나갑니다. 띵까띵까 누리잖아요? 얼마 못 가요. 쾌락을 줘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비참하게 알거지가 되잖아요. 그런 널 보세요. 내 아버지 집은 정말 풍족과 배부르고 좋은 곳인데 늘 그거 생각나는 것이요. 그러나 자기 꼬라지 보니까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꼬라지가 너무나 참 거라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세요. 그런 날을 딱 지키고 오랍니다. 지금도 오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서 밥만 얻으면 안 되겠냐? 성경에 뭐랍니까? 아니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큰 잔치를 베풀 것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 속에 사는 자다.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에서 우리는 그 예배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간격이 넘쳐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속에서 이 감사가 나도 모르게 넘쳐야 돼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지금 뭐 된 게 없는데요.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이 복음 안에서의 구원받은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요, 감사로 듭니다. 이게 축복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죠? 상대방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쳐다보게 됩니다. 과거는 우리가 싸우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 속에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과 지금 저 사람이 뭔가 지금 잡혔구나. 뭔가 묶였구나. 뭔가 잡혔구나. 보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뭐가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가 품고서 기도가 되어져요. 맞지요? 그런데 내가 품고 기도해 보니까 이것이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같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가 이것을 오해를 해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두 관점입니다. 첫째는 어떤 관점입니까? 자, 믿음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뭐랬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지혜에 거하겠느냐? 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받은 자들이다. 맞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믿음이면은 행위가 필요 없겠네. 이렇게 지금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 폐기론 쪽으로 율법을 폐기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의 분위기가 되어졌어요. 그래 바울이 그런적 말씀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하반절에 말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오늘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게 되잖아, 그죠? 오늘 본문대로 보면 죄에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되면은 상관대 보세요. 옛것이 서물서물 올라오지요. 그게 나도 침이 흐르고 가슴이 둥근 좋아져요. 이 성경을 보면은 죄 죽은 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소리입니다. 자, 올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이 말 그대로 팩트입니다. 있는 그걸 그대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즉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고 고백만 해도 우리 적시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잔분이 회복되는 축복이다. 요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자, 오늘 그때 보세요.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대로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자,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렸다. 이게 성경에 보는 첫째 믿음입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이 팩트를 말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자, 오늘 우리는 뭐합니까? 아직은 시간 속에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되어진 것으로 규정해서 미래 완료행적으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말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죽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소리이기 때문에 자,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보면 말합니까?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오늘 거기에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를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안 갔잖아, 그죠? 안 갔는데 간 것처럼 말씀입니다. 이거 보고 미래에 되어질 하려는 그 말씀을 그것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되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는 믿음으로 나가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다. 비록 나는 약해요. 아직 우리 죄 있지만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이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를 보고 베드로전서 2장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습니다. 요게 나의 신분입니다. 아직 부족한데요. 이제 깨어났는데도 이미 우리는 이 속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 믿음이 우리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보면은 뭐였습니까? 제가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요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 은혜가 더 넘쳤다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뭐 또 오해를 합니다. 그럼 은혜가 더 넘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됩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교환했어요.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뭐가 있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었어요. 이들은 뭡니까? 지식을 숭상하는 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신학 체계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육은 더러운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보세요. 영혼만 보존되고 구원을 받으면 되므로 육체는 썩어질 것이므로 죄가 육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방임주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혼과 육체를 따로 분리해 생각하므로 이상하기들이 이 흐름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쾌락주의가 생겨납니다. 결과 뭡니까? 방임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얻으니까 어떻습니까? 옛것이 생각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더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자, 오늘 바울은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강조한 이들은 이것을 오히려 해요.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마음대로 살아볼랍니까? 바울은 뭐라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자유가 복음의 자유가 되어야죠. 내 자유가 복음에서 드리는 은혜의 자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더 복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자, 그거 보세요. 요 반대로 뭡니까? 정반합이 생겨요. 많이 들어봤죠? 이러면 갖다가. 자, 그럴수록 우리는 또 육체를 갖다가 복종시켜야 된다. 이런 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들은 금식을 강조하고 고행을 강조하겠어요. 여기서 금욕주의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도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미따미 천주교는 이런 색깔입니다. 그들은 고행을 사고 금욕을 강조하게 해서 이런 수도원 생활자들이에요. 이것이 살아나 버렸어요. 이게 교회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버리는 것이에요. 결과 보세요. 양자가 다 비성경 비복음적입니다. 오늘 들어보세요. 자,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복음이 오해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른 복음이 얼마나 축복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고린도서 5장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뭐랍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도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이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이 이를 위한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삶이 복음 증거가 바뀌었잖아요. 과거는 예수 믿어도 나를 위한 삶입니다. 그렇죠? 그리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기본 따라가면 됩니다. 주일 와서 예배 드리면 끝이요. 모든 것이 육을 위한 삶이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삶은 은혜의 삶을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삶이 이 예수를 위한 삶이 우리의 삶으로 바뀐 삶이었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사업을 내 주를 위해서, 내 만나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바뀐 소리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과거 신앙생활 할 때 직장을 다니는데
매일 반복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회의가 생기게 돼요. 나는요, 이게 뭐지?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으니까요, 자꾸 뭔가 캐션바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주를 위해 섬기고 교회 섬기는 뭔가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제 나름대로 막 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가을시장 내려가지고 막 구제준도 대보 해봐도 뭐가 안 변해요.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조카 하나가 공무원을 시험을 주고 들어가가지고 공무원이 다 편하고 좋을 줄 알았잖아요. 엄청 민원이 많은 거예요. 계속 민원 처리하니까 뭐 아침 갔다 저녁 늦게까지 들어가니까 또 가서 행정 처리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과 3년하고는 그만둬 버렸어요. 뭡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놓치니까 나를 위한 삶이 되니까 힘든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들립니다. 나를 위한 삶은 내가 안 편하면은 열받아야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왜? 내를 위한 삶이니까. 이제 우리는 삶이 이 복음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복음을 위한 것들입니다. 이게 모든 게 복음 복음 놓치니까 삶이 놓치니까 힘든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은혜의 복음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옛것이 그립습니까? 안 그립습니까? 여러분 예친구 이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즉답으로 물어봅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불쌍한 자들이요. 그들은 다 답을 도울 자들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다 불쌍하게 보여요. 이제는 그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살릴까, 이들을 살릴까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생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달라져 버려요. 과거는 우리가 그들 따라한 그게 좋아서 힘을 주고, 아 좋구나, 얘도 오늘도 교회 가야 되고 말이야, 오늘 단풍 꽃구경 가야 되니 뭐야, 나만 성경 교회 가야 되냐, 또 눈콩 더 쳐다봐야 되나. 이제 뭐랍니까? 복음 방임아닙니다. 바울은 말입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다. 오늘 여기 바울이 평생의 고백이고 축복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5절 말씀대로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도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시대까지 심은 나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뿌리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만큼 영양이 공급되었죠.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 1년을 돌아봅시다. 내가 10년에 기도하고 각오한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이 그때와 지금 많이 차이가 달았습니까? 아니면 다운됐습니까? 우리가 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날로 자라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 속에는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들이었습니다. 제가 복음 받고 나서 그래요. 어딜 가든지 딱 뭐가 되어지냐. 내가 주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내가 조금 참고 양보하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틈이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왜?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라나는 축복입니다. 이게 내 거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복음을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평생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보세요. 늘 복음 빚진 자로 그는 모든 삶이 복음으로 완전 올인해 버립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오직 예수, 얻어 터져도 오직 예수, 그는 죄수가 되어도 오직 예수. 그는 뭐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심지어 저를 좀 군인에게도 또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이 순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아이가 꿈이 커서 대통령이 된대요. 아이들은 꿈이 크잖아, 그죠? 근데 다 말을 듣고 있다 엄마가 있다가, 그러면 너 대통령이 내가 뭐 시켜줄래 하니까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짜장면 시켜주더래요. 아이는 순수해요. 여러분이 복음에 순수해집니다. 우리가 자꾸 동기를 가지니까 이 동기가 자꾸 나를 아프게 만들어요. 나를 뭔가 갈급하게 우리 자꾸 조급해집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복음을 동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만들어 가십니다. 순수함을 가져졌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면 막 하나님 한 건 하려고 왔습니까? 아니요. 순수함으로. 은혜의 복음을 가는 절대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런 두 번째입니다. 오늘 새 생명 가운데 가는 자입니다. 여기 나를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3절부터 쭉 보면은 뭐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다. 이 말씀으로 계속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더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뭐가 연상됩니까? 출애굽기 14장이 연상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피제사를 드리러 가랍니다. 그들은 보세요.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를 위해서 그들은 모든 죄에서 심판에 피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나온다니까요. 이제 출애굽에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그 민족에 몇 명 되겠습니까? 약 200만이 넘어요. 엄청난 대군 아닙니까? 우리 포항 인구가 60만이라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길을 흘러가는 거예요. 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바로가 정이 빠졌던 거예요. 아이고 속았구나. 빨리 마음이 시대를 불러가죠. 저 이스라엘 군대를 빨리 잡아오너라 했습니다. 이리 보세요. 바로의 불변가가 그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가나안을 가는데 보니까 앞에는 뭐가 있으면 홍해가 맞닥뜨린 거예요. 이 홍해 바다라서입니다. 자, 돌아가면은 바로에게 지금 죽일 것이고 나아가면은 물에 빠져 죽게 됩니까?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한 게 뭡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뭐죠 말하면은, 자, 애굽 쪽에서 보면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지금 홍해에서 그러면 뭡니까? 죽으러 들어갑니다. 혹 주변에 보세요. 예수 믿으면 막 뭐 있다던데 그런 말 듣죠? 불신자 볼 때 그래요. 내가 처음에 다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신학을 가게 될 때 너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는 것 같아요. 갖고 싶어 하고 못하고 있냐, 내가 완전 붙들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 우리 교회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학 가기 전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찬송을 못하겠어요. 뭔 눈물이냐? 억울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 너무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나서 앞이 가려 찬송을 못하겠대요. 혹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자가 보기에는 죽으러 들어간 것 같아요. 혹에 바다니까. 그죠? 빠져 죽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언약 속에 하나님을 보면은 뭐합니까? 지금 살도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거기 세례요. 우리가 죽어지는 그것이 사는 시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자에게 세례입니다. 구원 받은 자의 증표가 우리가 세례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세례를 그냥 합니까? 그냥 합니까? 안 하잖아요. 확인하고 양육에서 예수를 고백할 대중 앞에서는 자녀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과거는 죽어지고는 바로는 뭡니까? 애국 왕은 뭡니까? 이 사단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버린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이 세례 속에서 완전히 끝내버린다.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는 세례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앞하여서 세례받은 누구자입니까? 너희 하나님 자녀다는 소리입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게 나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까?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아. 새롭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기 나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본문 4절을 보세요. 뭐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갚아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새 생명과 행할 수 있는 이런 큰 축복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해도 누구자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갑니다. 속지 마세요. 나는 된 게 없습니다. 이미 생명 속에 심어졌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만들어간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놓치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 아니요. 요 예수 생명 안에 나를 찾으면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과거에 막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막 성령 받아라 이런 소리 해서 선배들 해가지고 내가 청년 때 얼마나 갈감이 몰라 하나님 잘 믿으려고 막 산으로 들로 나가서 막 주여 주여 하고 난리 났어요. 다른 산에 올라 난리가 나고 무주산에 올라 난리가 나고 왜 주님 나를 버리시나요? 왜 능력 안 줍니까? 난리가 났어요. 손 한번 뽑아보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놓친 게 뭐죠? 너희가 예수 생명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다 반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이것은 우리가 다 가진 그러면 그것이 내 것입니다. 이게 내 축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딱 빼버리잖아요. 복음 빼버리면 뭡니까? 능력 받아야 된다. 축복 받아야 된다. 이게 헛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말씀 이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순간 뭡니까? 이런 새로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아닙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행하는 싸움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서 과거는 혼자였어요. 내가 당했습니다. 이제는 이 안에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대로 성경이 뭐랍니까? 그들은 불안할 때 성경이 뭐랍니까?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워 실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 소리입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 생명을 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말씀 보니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과거는 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래합니다.
새 생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대신 싸우겠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생명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만들면 우리 가정도 남편도 그 속에 보세요. 이걸 빼고 오면 내가 만들어야 저 인간이 언제 변할고 답답하고 힘들어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그러나 새 생명이 한 번에는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 소리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영적인 삶의 소리입니다. 그럼 봅시다. 애굽에 있으면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안 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애굽에 놓여 있으면 그냥 거기 있으면 되어져요. 그런데 애굽에 빠져놓으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싸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꽃길만 날아가고 하늘에서 비가 변하여서 금이 되어 내려오고 내일 시험지에 뺑당 놀다가 내일 탁 주여 내게 그게 주시옵 하니까 막 시험지 속에 팍 답이 탁탁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런 이상한 복음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유사복음을 엄청 들었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오해합니다. 복음을 오해했다니까요. 왜 나는 복이 아니마지? 왜 축복이 아니마지? 오늘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은 에베소서 6장 오늘 11절 말씀대로 우리 삶은 육의 삶이 아니요. 자,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이 시작되었다 소리입니다. 그래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기만 하면 되어져요. 여기 우리 신앙입니다. 하기만 하면 된다 소리입니다. 자, 시간이 벌써 12시간 넘었네요. 조금만 합시다. 오늘 4절에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계세를 받아 합하여 장사되므로 새 생명 가운데 가라.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 우리 거지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소리입니다. 자, 오늘 그래도 보세요. 3절에 보세요. 6절 3절에 무릇 그래도 함께 세를 받은 줄도 알지 못하느냐. 이루는 진리를 그릇 복음을 알아 소리입니다. 자, 오늘 기억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고전조 11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라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갖다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만수를 능가는 만수르가 누군지 알죠? 자, 신랑님께서 성령께서 이름을 성장을 소개합니다. 우리 과거 신랑은 여러분 괴롭고 덩쳐먹고 고함 지르는 그런 신랑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 소개하는 신랑은 어떤 신랑입니까? 이 신랑은 자, 여러분을 찾아와서 새 신랑은 너를 아끼고 사랑하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위로자가 힘이 되겠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 오늘 이렇게 성령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새 신랑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을 이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맡기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축복.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가 너를 생각 가르치고 복음으로 계속 우리를 만들어 인도해 가세요. 이렇게 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휴대폰을 보니까 문자가 날아왔어요. 고객님의 통장으로 100억이 송금되었습니다. 100억이. 마음껏 쓰시고 누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우리 같은 스페인어를 꺼버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우리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은행에 저장을 해보니까 누구는 이름 보니까 100억이 맞대요. 지준박이 너무 기뻐서 산속에 막 반깁니다.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찾아가 보니까 진짜 100억이 꽂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해서 뭡니까? 여러분이, 자, 여러분께서, 자, 이것을 뭐라 합니까? 이거 100억짜리 통장을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면은 이게 뭐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요 100억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이걸 누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이 100억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신랑 되신 예수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삶이다. 이게 주복의 삶이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대해 넣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오늘 뭡니까? 우리 자신을 갖다가 어디다 뭡니까? 우리 자신을, 자, 우리를 의의 무기로 여기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보세요. 여러분 아픔을 가만히 한번 진단해 보세요. 왜 그리 답답했습니까? 왜 그리 힘들었습니까? 왜 그리 고달팠습니까? 왜 그리 잠 못 잤습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해 살아온 자들이에요. 아닙니까? 예수는 믿어도 나밖에 몰랐어요. 모든 게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신랑, 내 사업, 내 직장, 내 사업, 요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팽개가 이걸 한 명 놓쳐버리고 자꾸 육을 위해 살아가니까 우리가 지금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복음의 의의 팽개입니다. 요게 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 눈에 안 보이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서 그 이름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고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나도 당신은 교회 가고 싶다. 요래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는 내 모든 삶에는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그 나라가 드러난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행복하지요? 오늘 성경 우리를 뭡니까? 자,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자체다. 감사하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이런 향기라 소리입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자, 결론을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순종의 삶입니다. 첫째, 우리는 뭐냐?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첫째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에
넓이와 깊이가 계속 깊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과거 놓친 것은 왜 응답이었습니까? 말씀을 놓친 삶이었어요. 봤죠? 이제는 보세요. 이 복음의 말씀이 개인화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 말씀이 여러분에게 현장화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흔들리는 제자로 서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 이제는 복음과 전도를 위한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삶입니다. 이게 나인 것이며 여러분께서 성경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여기 내가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자, 이 복음의 여러분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일 예배가 여러분 현장 교회로서 예배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우리 참여 예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마태복음 3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을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세상에 거하는 복된 여러분들 주님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